성경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의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풍성히 주신 여호와께 감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주구영 올루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 이렇게 추석 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들에게 주신 갖가지 은혜들에 대해서 뜨겁게 그리고 풍성하게 감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장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추석 감사 예배 말씀 전하는 인도를 이렇게 하게 되어서 감사를 드리고, 목사님에게 부탁을 받고 고민 많이 하다가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인데 이 부분을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추수감사는 각가지 감사 여러 가지 중에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감사가 많죠. 오늘 본문에도 많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이 시를 쓴 이는 다윗인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첫 서두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가 있습니다만은 성경적 근거는 주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성경 안에 추수감사절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지만 의미를 찾아서 서게 되고, 우리 한국교회는 미국 선교사들의 전도를 받고 되기서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해년마다 말씀드리고 아는 일이지만 본래 미국은 신생한 그런 대륙이었지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성공해져 핍박을 받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 옵니다. 그때 지금처럼 좋은 배들도 없고 힘든 때라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 대륙 그 동부 어느 마을에 도착해서 먹을 것에서 굶어 죽는데, 당시 그 토착인들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먹고 1년간 농사를 잘 짓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농사 잘 짓고 너무 감사해서 가을에 그 원주민과 같이 축제를 했어요. 그게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 1년 내내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많죠.
그러지만 오늘 본문 중심에서 또 136장을 중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절은 바로 이 136장 감사에 대한 총칭이라고 말한다면 2절, 3절은 그 감사의 대상,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3절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대상,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사람 앞에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입고 사람 앞에 감사도 드리고 또 어떤 단체에도 감사를 드리고 할 수 있어요. 그러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감사는 천지 마음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 되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 무슨 일이요? 기이한 일. 살다 보면 기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오늘 다윗은 이 기이한 일들을 쭉 나열했어요. 26장까지. 그거 읽다 보면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좀 너무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그런 감사도 있어요. 요 밑에 가면 아모리 왕의 시온을 주인에게 감사하라. 아이고 좀 너무 잘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 볼 때에 원수 대적들을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물리칠 수 없지만 하나님 은혜로 그들을 물리치고 자기들이 살아온 이 엄청난 축복 속에서 그런 감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제 목회 이전에도 있지만 목회하면서 받은 은혜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귀한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귀한 일들이 참 많아요. 뭐 다 나열 수 없지만은 같이 우리 교회에서 공유한 일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공유한 일도 있습니다만은 한 번은 77세 된 할아버지 한 분이 중풍으로 한 3년 동안 누워 있다가 그 부인된 권사님이 우리 교회 오셨는데 신방 가서 보니까 완전히 뭐 그냥 장작더미처럼 누워서 꼼짝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그분이 3개월쯤 되었을 때 교회에 출석하는 놀라운 기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갖가지 질병, 저는 신유사가 본래 있다고 생각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다임 목사 세워주시고 또 성도들이 아프다고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해주면 저는 기도하고 끝났는데 조금 지나면 목사님 그때 기도해서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 고백들을 가끔 듣습니다. 또 아예 못난 사람들이 또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했는데 한 1년 지난 후에 아이를 낳게 되는 귀한 일도 일어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교회 개척 처음 시작할 때 우리 뭐 당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성도도 다 약했는데 하나님께서 연결해 줘가지고 서울에 어느 큰 재벌 사모님을 이렇게 연결해서 그 교회 건축할 때 아마 횟수는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여러 차례 거기서 보내주셨고 제가 전체 온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니까 한 1억 8천 정도 거기서 헌금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요.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하나님은 시간에 따라서 또는 때를 따라서 여러 가지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 다윗이 이 글을 쓰는 가운데 제가 귀한 것들 한 두세 가지만 이렇게 정집을 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천지 창조가 나옵니다. 그런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마지막 창조가 뭡니까? 사람을 만들죠. 바로 인간, 저와 여러분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인간을 맨 마지막에 만들었을까? 그것은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쭉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딱 천지만물을 다 완성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들어요. 사람을 만드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얼마나 멋지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 복을 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 살던 아담과 하와가 그만 범죄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에덴 동산 쫓겨나는 그런 비운을 맞아야 되고, 그 죄를 지키기 전까지는 이 땅에 죄가 없었어요. 죄를 짓고 난 후에 큰 혼란이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 가운데 3장 28절인가요?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우리가 고생하고 수고해야 먹을 거 넣을 수 있는 것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죄 문제가 우리 발목을 잡고 힘들게 하죠. 근데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았으면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고 죄의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저주가 우리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특별히 그 아담이 지은 그 죄의 사슬, 저주가 끊기고 이제 엉겅퀴관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줬던 그 풀들이 사실은 해결돼야 돼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밑에 18절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던 풀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너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그냥 쉽게 얻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 때문에 온 저주였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는 죄 문제 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땀을 흘려야, 수고해야, 믿음이 거기까지 안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생을 하고 합니다. 제가 은퇴하고 지난 살면서 농사일을 조금씩 해보는데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게 복을 줘요. 제가 뭐 농사일 잘 압니까? 잘 모르죠. 그런데 요즘은 굉장히 그 포토로 돼가지고 종자 그 조그만 어때요? 모종들을 팔아요. 갖다 심어 놓으면 잘 자라요. 그렇게 막 애를 안 써도. 그런데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잘 지어서가 아니고 그냥 심어 놓으면 자라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때로는 비도 주시고 햇빛도 줘가지고 그렇게 잘 자라게 해요. 근데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보면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을 구분하지 않고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만 그런 복을 주시는 하나님, 너그러우신 하나님이시고 자비한 하나님이시고 오늘 말씀에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라 어때요?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안 믿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감사를 시키길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근데 이 감사는 잘 안 돼요. 잊어먹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감사하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현직에 있을 때 신방 가면 우리 집사람이 제가 깜짝 놀랄 일을 가끔 제시해요. 그 신방 받는 집사님이나 권사님에게 감사를 하루에 몇 번 하라고 아십니까? 처음에는 100번, 200번 하더니 나중에 10,000번 하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옆에서 그냥 말도 못하고 아이고 10,000번 하라고 나 믿으면 안 돼요. 10,000번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렇게 주문하면요 그 다음에 신방 가면 애를 썼어요. 10,000번 하려고 애를 써. 그러면요 질병이 호전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고 그래서 역시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이 감사가요,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감사하면 더 좋지만 감사한 마음이 없어도 자꾸 감사 막 이렇게 해야 마음 모르지 않겠어요? 감사 오면서 가면서 막 화장실이고 어디고 막 감사 그래야 마음 모르지 않겠어요? 막 그러다 하다 보면요 속에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은혜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질병도 낫고 진짜 서로 감사한 마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이거요 제가 지난주 언니가 제가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지만은 목사도 그러고 성도들도 다 자기 믿음대로 삽니다. 믿음이 된 만큼 사는 거예요. 믿음이 안 되면 할 수가 없어요. 냇가에 조그만 또랑이 있어요. 건너가는데 뛸 것이냐 말 것이냐 믿음이 와야 뛰어요. 그 보았고 아이고 머리 껐네. 믿음이 안 오면 못 뛰어요. 걸어갈 때도요. 여기 제가 요즘은 저 엘리베이터 타는 분하고 안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타는 분들은요 미리 포기해요. 저 어떻게 해요? 이 계단 내려가는 것이 두렵고 믿음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엘리베이터 타는 거예요. 또 타야 돼요. 근데 믿음이 되는 젊은 사람들은 계단을 가요. 다다닥 뛰어버리잖아요. 그냥 다다닥 그냥 뛰어버려요. 순간에 자신 있어요. 갈 수 있다는 자신. 그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북부시장 사거리에서 저 원대 쪽으로 가면 호남 상사라는 그런 가게가 지금도 있을 거예요. 거기 한번 전도하러 들어갔어요. 누가 소개해서. 충청도 이사 왔다 오는데 어느 날 차를 잊어먹었대요. 언제 얼마 안 돼 일주일 안 됐는데 차를 잊어먹었어요. 이 1톤 차를.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3일 안에 찾아줍니다. 그러니까 그때 찾게 되거든. 절대 그냥 우연히 됐다고 하지 마세요. 근데 조건은 밤마다 부부가 손잡고 기도하라고. 우리들도 기도해도 되니까. 그러면 찬다는 거예요. 옆에서 제가요 목사가 쫄아버렸어요. 못 찾으면 어떻게 하려고 생각해봐. 못 찾으면 어떻게 하려고 저러고는 그 말도 못하고 끙끙대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가고 찾냐고 물어봐요.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3일째 되었네요. 그때 못 찾았던 것 같아요. 4일째 됐는데 갔더니 그 전날 밤에 찾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찾았냐? 그 처남 되는 사람이 차도 없고 장사도 온 게로 자기 차 타고 반박 돌아다니다가 어디 저기 공단 저쪽으로 돌아가는데 깨우치고 뭐 차가 처박히는 봤더니 자기 차더래요. 그래서 것 같아요. 이 자동차 잊어먹으면 못 찾는 거예요, 그냥. 이게요. 믿음이 된 사람 말을 해요. 믿음이 안 되면 말을 못 해요. 믿음이. 그래서 우리 감사도 믿음이 되면 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야, 하나님이 참 엄청난 축복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하신 하나님,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주십니다. 제가 농사 지으면서 실패한 것도 많아요. 잘 농사 지는데 그 다음에 심으면 또 엉뚱히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된 것이고 내가 관리 잘못해가지고 또 실패할 때도 있고. 자, 비도요. 올 가을에 비가 참 많이 왔어요.
한 30일 한 달에 20일 정도 비가 왔대요. 그러니까 막 썩는 거예요. 농사 잘 지었는데 막 썩어요. 불이 걷어들이지 않으면 다 썩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또 일할 때 부디 일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히 주셔요. 어제 제가 저기 왕궁 면 가면 그 보석박물관 위에 그 옆에 무슨 포레레란가 무슨 그런 식물원이 하나 있어요. 그 안에 갔는데 그 나무를 그 전문가가 우리한테 소개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소철이 있는데 제주 소철이 돼요. 제주는 꽃이 안 핀대요. 그런데 이쪽 옮겨놓으면 핀대요. 그래서 생명 위협을 느끼면 꽃을 피고 잣을 돋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암꽃, 두꽃, 꽃이 핀 것을 보여주더라고 설명해요. 근데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나무 속에도요 다 생명이나 애착을 넣어놨어요. 소나무가 방울이 많은 소나무는 병든 소나무예요. 죽이 있으면요 자손 번식하려고 막 방울 많이 맺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그래요. 저희 농막에 연 있는데 매년 캐내지 않으면 그 망해야 되는데요. 안 망해요. 왜? 하나님께서 3년 크면 그다음 썩게 돼 있어요. 안 캐가면. 뒤죽어서 앞으로 크고. 그래서 자기가 생존 본능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식물들의 과업이에요. 왜? 자기의 후손을 남기려고. 인간은 그 열매를 따먹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열매를 맺어요. 곡식도 맺고 30배, 100배가 아니라 어떤 데는 1000배 되고 10,000배 되는 것도 있어요. 그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예, 이제 창조하고 또 불이 좀 지나서 오늘 시편 136편 가운데에 저 뒷부분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23절 보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다윗이 얼마나 왕이고 멋진 사람입니까? 그런데 다윗이 자기가 비천한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어렸을 때에 사무엘이 이세 베들레헴 다윗의 집에 사울 왕 다음 왕이 될 사람을 쉽게 말하면 기름 부으러 간다고 연락하고 갔습니다. 그때 다윗은 거기 없었어요. 아버지한테도 형이라서 인정 못 받고 버림받았어요. 그 성경에 버림받다 그럴 표는 없지만은 아니 아들 다 모아놨는데 8명 모았는데 7명이라고 이세 아들 7명이라고 표현된 데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다윗이 그렇게 푸대를 받는지는 기록이 별로 없으니 모릅니다. 요즘 말로 배다른 아들인가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데 안솔라고 보니까 하나님이 너 진짜 다 왕감인데 다 지나갔어요. 마지막에 다 가버렸어요. 사무엘이 부릅니다. 또 아들 없느냐? 그러니까 그때서 이새가 저기 양치는 하나 있습니다. 각 데리고 와라. 그럼 데리고 가야 밥을 안 먹겠다. 그래서 데다가 안 쏘지 않습니까? 기름 붓지 않습니까? 바로 다윗은 다른 데서 표현하지 않았지만 오늘 시편 136편에서 바로 우리를 비찬 가운데서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그 사람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비록 형제들에게 아버지에게 버림받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시편 22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힘을 듣지 않겠느냐? 우리가 고통하고 싫음만 해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삶 속에서 버림받고 힘들어하고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너무 섭섭하지 말고 좋아하지 마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늘 도와주십니다. 그분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설명하고 싶지만 다음 시간 때문에 세 번째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5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 말이 씨가 안 맥혀요. 죄송하지만 왜? 먹을 것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어쨌든 뭐 이 중에도 없어 고통스러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국가가 복정책도 잘하고 잘 사는 나라 되어서 먹는 것 갖고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남아요. 늘 넘쳐요. 그런데 지금부터 50년 전 제가 청년 시절 학생 때 이때만 해도요 전혀 어려웠어요. 1974년도인가 그때 대한민국 대통령이 박정희였는데 통일벼라는 벼가 나왔어요. 야 아실 거예요. 통일벼가 나온 그해 얼마나 쌀 수확이 많이 됐는지 그때 북한에 김일성이 보고 쌀 보내준다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쌀이 빨리 수확되니까. 저희 집에도 대문간에 창고 안에 있는데 농사져서 창고 있다가 해마다 보면 반절을 못 채워요. 반절을. 그런데 그 해는 얼마나 농사 같은 농토인데 살 때하고 꽉 채우고 마루 위에 마루 밑에 막 가만히 담아서 그냥 아래 제 위치에 막 나랑 안 싸우는 곳이 없었어요. 막 하나님이 복 주시면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야, 오늘 우리는 늘 감사해야 돼요. 옛날 보릿고개 얘기하면 어떤 아들이 그래요. 아, 밥 없으면 라면 먹지 왜 라면 먹습니까? 참 그 말 맞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라면도요 왜 주는지 아십니까? 보릿고기 때문에 들어왔어요. 굶으시겠어요. 라면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일본에서 만들었어요. 원조가 일본이에요. 근데 지금 라면이 한국에서 원조처럼 얼마나 많이 팔리고 세계 각국에 이 라면이 엄청나게 나갑니다. 일본은 그냥 쏙 들어가 버렸어요. 라면이요. 그런데 그때는 라면이 없었어요. 라면 힘들었어요. 지금은 쌀 농사 그때는 쌀 온 나라 밭에다 노르다 다 해도 쌀이 부족했는데 지금은 쌀이 막 다 못 들어가요. 왜 그래요? 쌀을 안 먹어요. 안 먹어. 여기도 지금 아침 안 먹고 있는 사람 많을 거예요. 먹다가도 적게 먹어요.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중학교 졸업하고 한 해 집에서 놀고 있을 때인데 그때 농사일을 돕는데 밥을 이렇게 퍼줘요. 그래도 다 먹어요. 아, 논에 가서 뭐 흘림도 없이 왔다 갔다 오지만 못 심고 딸내미서 뒷서대는데 밥을 이렇게 먹어요, 그냥. 그래도 소화 잘 돼요. 근데 지금은 밥 없으면 먹어요. 이만큼 먹어요. 그리고 다른 걸 많이 먹어요. 뭐 밀가루를 얼마나 싫어합니까? 그래서 쌀도 안 먹으라는 거예요. 자, 지금도 아프리카나 어려운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라. 다 왕인데 뭐 힘들 것이요. 그러지만 그도 어려운 가운데 삶을 살았을 거예요.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런 얘기가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자, 여러분, 우리가 옆에 보면 갖가지 많은 과일도 있고 막 풍성히 쌓았어요. 이게 옛날 같으면 이게 가능합니까? 근데 홍장로님, 어디 50년 전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게. 근데 지금은 가능해요. 목사님 뭐 광고 하시니까 사람들이 나름대로 갖다 놨어요. 옛날에는 광고 갖고 안 돼요. 전화 어디서 안 갖고 와요. 왜? 나 먹기도 바쁘고 지금 뭘 그래도 굶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이니 감사하라. 근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마지막 26절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근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오늘 136편 마지막 결론은 하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근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얼마나 멋지게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인자하신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어떻게 인간인 다윗이 우리가 감히 하나님이 선하다 인자하다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사실 그런 말 자체 하는 것조차도 불경스러운 것이죠. 왜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창조주시고 완전하신 분인데 그분을 우리가 평가합니까? 그냥 다윗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하려고 이게 써놓은 내용이지 우리는 그걸 뭐 선하다 선하지 않다 뭐 인자다 인자 않다 논할 자격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온전히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지금까지 주신 아까 찬송도 그 복을 세어보라고 했는데 세어보면 끝도 없어요. 저도 말씀 전하면서 준비하면서 제가 농막에 있는 내가 심거나 가꾸는 나무, 꽃, 곡식 이 적어봤더니요 끝도 없어요. 숫자가 많아요. 들풀, 내가 그때 힘들어하는 들풀도요 많아요. 크로바, 여러분 크로바 알죠? 그 들풀 나 거기 들풀 없어. 그래도 그것도 꽃 피면 이쁘잖아요. 야생화. 하나님은요 쓸모없는 오셨어요. 제가 엉겅퀴가 여기 나오는데 어느 날 할머니 산소 갔더니 엉겅퀴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뽑아다가 거기다 심어놨어요. 엉겅퀴 밭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엉겅퀴가 7월 8월 되면요 꽃이 굉장히 예뻐요. 색깔이요 아주 내가 표현을 잘 못하면 이쁩니다. 또 약초도 돼요. 그 삶아 먹으면요 우리 몸에 진짜 좋대요. 필요하신 분들은 늘 얘기하면 제가 줄 수 있습니다. 뿌리는 못 캐고 왜냐하면 뿌리는 놔둬야 하니까 잘라서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더덕을 심었는데 3년 동안 실패를 했어요. 더덕은 도라지는 성인데 이제 내년에는 더덕 심는 장소를 좀 바꿔서 심어보려고 그래요.